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이 소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죠.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발장. 그런데 그는 20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는데, 그때 한 주교로부터 큰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주교의 환대를 저버리고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리고 말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다시 붙잡히게 되고, 두려운 나머지 은그릇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형사 자베르가 그를 데리고 주교를 찾아가게 되는데, 만일 주교가 사실대로 증언을 한다면 어쩌면 장발장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주교는 내가 은그릇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초 때도 주었는데 그걸 안 가지고 갔다고 은초 때까지 가져다 장발장에게 줍니다. 그렇게 장발장은 주교의 너무나 큰 은혜와 호의를 입고 위기를 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떠나가는 장발장에게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후로 장발장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죽어가는 창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녀의 남겨진 딸 코제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후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합니다. 장발장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소위 부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또 문화센터들을 통한 문화활동을 통해 성도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독거노인이나 노숙자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선교활동에도 열심을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진행해 왔던 사랑의 열매 운동을 금주부터 성탄절 전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 예수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의 마음들을 열매로 모아주시면, 더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연천군 지역에 소위 취약 위기 가정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115개의 가정을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들도 따뜻한 성탄의 겨울을 보내는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를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본 사랑의 열매 운동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따뜻함이 그리고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들,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들 어때요 여러분? 문화센터, 문화활동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자는 구제나 봉사활동들,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교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이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교인이기에, 교회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그 호의의 극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사랑의 열매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만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라질 때 그의 삶에 은혜가 흘러나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비움의 영성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내어주는, 어쩌면 자발적인 종의 모습이 되어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오늘 바울은 이러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품은 사람들이 그러면 문 열고 나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다, 구원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며 성장해 가야 하며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애써서, 힘써서, 애써서 성취해야 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그 구원이 미완성 상태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적 구원의 의미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구원, 교회적 구원,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 영혼 구원으로 참여하며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의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회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경의 말씀이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살려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너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을 두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이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 안에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사,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영접하는 믿음이면 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성경은 출애굽의 역사로 비유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질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온 도성을 덮을 때 패스오버, 6월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로놓였을 때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미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미 모태에서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지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시면 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손을 들면 이기고 그분과 함께 싸우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모노 야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기업이 되시며 내 삶의 미래 소망이심을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순간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옛 생활, 옛 습관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옛 습관과 옛 생활들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합당한 거듭남 중생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알통이 드러나죠. 알통이 근육이 붙고 근육들이 드러나듯이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때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적 초보에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요, 새로운 약속의 땅이며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깨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신분이 아니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자녀를 삼으셨으니 신분의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걷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연약하다고, 불리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의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마침내 성령 충만의 강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신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싸움은 수준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 성도다움의 싸움, 성도답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기 위한, 삶을 위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신분의 싸움은 이미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넜다면 이제는 우리의 수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 약속의 백성, 그 땅의 주인이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수준의 싸움이요. 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두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죄의 유혹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빌립비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음을,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명확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고,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그 음성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심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14절로 16절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죠. 시비, 의문, 의심을 가지고 따지며 논쟁하는 것이죠. 그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순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그 순결함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세상 가운데 조롱이나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빛으로, 교회는 빛으로 서야 하고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면,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실망의 대상이 되면 빛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건 무서운 습관 가운데 하나지요. 이건 태도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지요. 우리는 원망을, 시비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떤 상황도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것을 아시고 아예 여러분의 삶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아멘,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들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세워지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자기 고백을 성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어도 좋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닮기를 원했는지 그의 열망을 엿볼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전제와 같이 희생의 제물, 기쁨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는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꺼이 희생의 제물, 기쁨의 제물이 되어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함께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며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까운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의 주례는 역사상 가장 짧은 주례로 유명해지지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잘 살아라. 그것이 주례사의 전부였습니다. 너를 보니 꼭 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잘 살거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곱씹어 보면 인생의 진수가 담겨진 귀한 의미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생각난다. 너를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시작이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의 삶,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마음을 살아내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낮출 줄도 알고 나를 내어줄 줄도 알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기뻐할 줄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쁨의 제물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살게 될 때 그들은 바로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생각난다. 너를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을 한 분, 두 분, 세 분, 종래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